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모범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여기 왜 이렇게 비었죠? 뻥 뚫려가지고 다들 여기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여기 이제 못 오셨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하여튼 뭐 걸리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안전한데 또 뭐 재차 걸리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안 걸리신 분들은 이게 코로나가 의사예요, 의사. 안 걸린 사람만 탁 찍어가지고 예. 이번에 보니까 안 걸리신 분들 슈퍼 면역자이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잘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빼빼로데이. 역시 아시는 분은 아시는군요.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 드신 분. 예, 확실히 젊으신 분들이 젊다 그러니까 또 김유경 원사님 좋으시죠? 예. 예. 빼빼로데이 받아서 드신 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딸이 친구들 준다고 그때 마트 가서 사길래 얼마 전에 빼빼로 먹었습니다. 나름대로 맛있더라고요. 상술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나누는 것, 또 챙기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삶이 각박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된다면 빼빼로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아직 빼빼로를 못 받으신 분 예, 옆에 좌우 살펴보시고 이번 주에 꼭 빼빼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쨌든 드려지는 이제 예배가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올라가 보니까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음향이 나머지 들어오고 체크되고 나면 주일날 입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찬양했던 목소리에 울림이 막 있고 갑자기 찬양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말씀 들었던 시간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본당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멋지게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근데 다른 예배당 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히 틀려져 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좋아진 거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같이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또 읽은 이유는 하반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사무엘이 어디에 누워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사무엘이 어디에서 잤다라는 거죠? 성소에서 잠을 잤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이 장막의 성소에서 등불을 관리하면서 잠을 잤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이 지성소에서 잤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에 누웠다라는 것은 그 성소, 지성소가 가까이 있는 성소에서 잤다라는 이야기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을 정결케 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때 속죄일이 아닌 때에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잔 곳은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그 지성소가 아니라 그 지성소 곁에 있는 성소, 인접해 있는 곳에서 잠을 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이 이처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사무엘이 이 성소에 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율법이 적혀 있었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 전에 누웠다라는 것은요, 그가 말씀을 그만큼 사모했고 그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잠만 잔 게 아니라 맨날 잠만 잤겠어요. 그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사무엘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은요, 오늘날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 없이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즉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하고요. 스스로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래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건 뭐죠? 입에서 계속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케 하시겠다. 너희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결국 형통케 하시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탄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짧고 굵게 살고 싶은 계세요? 가늘고 길게 사세요. 여러분, 평탄하게 형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했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을 세우는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그대로 행하고 또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을 이제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상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엘리로 착각하고 엘리에게로 나아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에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시점이 언제냐, 여기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이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성전에서 불을 켜는 이 등불을 간검하는 일에 충성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일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신경을 쓰든 쓰지 않든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든지 간에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누가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 남이 잘 때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사무엘은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심초사 애쓰면서 성전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예요? 늘 신경이 어디가 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때에도 내가 맡겨진 사명, 그때 뭐 알람이 있었겠습니까? 시계 알람이 없잖아요.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또 꺼지지 않았나 꺼졌나 계속 살펴봐야 하는 긴장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성전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려는 그 사무엘의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성실해 보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여요? 참 믿음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더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부름을 입을 때가 언제였죠? 언제예요? 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평상시 그냥 생활하는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다 부름을 듣고 나아갔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양들을 지키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음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 12결의의 이 소로 밭을 갈고 있을 그때에 엘리사가 부름을 입었고 선지자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 안드레는 어떻죠?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했던, 매국노라고 이야기했던 세금을 걷는 그 자리에서, 그 세금을 걷는 그 자리에 앉아서 충실하게 욕을 먹을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인물들을 보게 되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평범한 일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귀한 사명도 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일을 맡겨주셔도 감사함으로 그 사역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큰 일도 맡겨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큰 일, 또 좋은 일,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 빛이 나는 일을 맡겨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신 일이 사소하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길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더 놀라운 것으로 더 큰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4절 읽었는데요. 4절 다시 한번 4절과 5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의 반응이 소개되어 있어요. 반응이 어떠한 반응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착각하고 있죠? 엘리가 부른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엘리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엘리에게 나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움직이고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달려갔다라는 건 뭐죠? 그만큼 순종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 돌아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도 보면 2번 더, 3차례나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또 가서 엘리에게 또 물었더니 엘리는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또 그랬는데 또 가서 누웠는데 또 부르시니 또 가서 엘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가서 눕습니다. 이것을 3번을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결국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 그때 얘 여기 있나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무엘의 조건 반사적인 순종의 모습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을 그때였다라는 거죠. 낮 동안에 열심히 일했고 이제 남들은 다 꿀잠을 자고 있던 밤이었어요. 밤에 잘 자고 있는데 편안하게 자던 그 시간에 자기는 성소를 지키면서 사무엘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런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잠도 어떻게 설잠을 잘 수도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겨우 눈을 붙이고 있을 그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지금 잠이라도 좀 푹 자둬야 아침에 또 일어나서 일을 할 텐데 그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 밤에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남 얘기니까 뭐 그럼 부르면 일어나면 되지 뭐 이제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자고 있는데 막 밤 12시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딱 막 깨워요. 깨웠어. 일어나라고.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이씨. 그러시죠? 아닌가? 아닌가 보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진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단잠을 자고 있는데 불렀단 말이에요. 듣고 갔는데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른 게 아니라고. 부를 때마다 당신이 불러서 여기 왔나이다. 나는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왔나이다. 아니야, 난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여러분 3번을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새벽에 한참 자는데 단잠 자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깨웠어. 근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았으면 장난하나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잠을 자는 시간에 좀 잠을 자게 둬야 되는데 아유 뭐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아마 저 같았으면 못 들은 척하고 잤을 것 같아요. 안 들려 이러고서 그냥 자던지 신경질을 내면서 노인네가 자꾸 부르네 이러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짜증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용수철이 튀어나가듯이 탁 튕겨나가듯이 달려나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무엇이고 순종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내가 불편한 것은 거절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무엘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면밀하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주판알을 막 튕겨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안 움직이고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불순종하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을 부르시면 그 10번을 예로 응답하고 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또 우리는 생각을 접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순종의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떠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이 사실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살아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예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절대 순종을 이루셨고 오직 예로 나가셨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모습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미래형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라. 너 지금 서울에서 떠나서 부산으로 가라. 뭐 대구로 가라. 어디 뭐 전라도 전주로 가라. 뭐 이제 이런 명령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챙겨서 무작정 떠났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75세. 여러분 75세 때 떠나라가 하시니 그때가 뭐 어떤 때예요?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고 뭔가가 불안한 것을 싫어하는 나이일 때입니다. 75세. 그죠? 그런데 그 나이 때 하나님 부르시고 가라 하시니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순종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그 부르심 따라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